느헤미야 6장 10절에서 19절 말씀을 근거로 지도자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행동의 오해를 넘어서 기다려줄 수 있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행동의 오해가 있죠. 그런데도 기다려주고 싶은 마음, 믿어주고 싶은 마음,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완벽하지 않아도 안정감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 믿음의 지지를 받고서 지도자는 진리의 방향으로 나아가 흔들림에도 불구하고 뒤흔듦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열매를 보여야 합니다. 그 믿음의 열매가 연약하고 불안한 사람들에게는 많은 위로가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시대가 악합니다. 왜냐하면 안정감이 없고 그래서 믿음도 없습니다. 믿음을 순간적이고 부분적 이익의 결과를 위해 팔아먹는 시대인 것입니다. 고통과 불안 때문에 믿음을 저버립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물질적 가치와 인간의 권력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보물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가치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가치를 하찮게 여긴다면 그 믿음을 값싸게 이용합니다. 그 믿음은 약한 자들이 생명을 다하여 모아준 그들의 인생이었던 것입니다. 서민들의 인생을 모아서 지도자는 세워집니다. 그런데 세워진 지도자의 권위가 너무나 하찮은 사람에게 넘어간다면 그것은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을 저버리는 것은 믿음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이고 믿음에는 권리의 이양이 있습니다. 그리고 책임도 함께 주어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믿는다고 하면 당신이 권리를 행사하고 그 권리에 대한 책임을 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지도자의 믿음은 무엇인가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지도자의 믿음은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처세술에만 매이지 않는 것입니다. 10절의 이후에 무에다벨의 손자 들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지도자에게도 위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위기는 진리를 향한 초대인 것입니다. 위기의 이유가 명확하지 못할 때는 그 위기는 파괴를 향하여 치닫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위기가 더 이상 위기가 될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면 그 위기는 그 시점은 거듭남의 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위기를 초래하는 원인이 파괴되어 제거되든지 아니면 위기를 만드는 거짓 원리를 버리고 진리로 거듭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든지 둘 다 시대를 병들게 하는 원인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축복인 것입니다. 스마야라는 사람은 육신의 괴로움 그리고 물질적 괴로움, 명예의 괴로움 때문에 매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괴로움을 피하자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상황의 괴로움 때문에 육신의 도망만을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다음은 지도자의 믿음은 두려움을 해석할 수 있는 기준이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야와 산발렛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아디아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사람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두려움은 모든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만성적인 두려움은 병든 마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늘 두려운 마음이 있다면 마음이 병들었다는 것이죠.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하고 무시할 것을 무시할 수 있는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해야 하겠죠. 하지만 무시해도 되는 일들은 무시해버려야 되겠죠. 흘려버려야 될 것입니다. 근데 거기는 기준이 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오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찾는다면 두려움으로 나아가야겠지만 뇌물을 받고 불의를 위해 움직이는 자들은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불의에 의하여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사람들의 소행을 기억하여 주옵소서라고 말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을 두렵게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었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불의 때문에 두려워한다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불의에 굴복하는 것이며 불의를 더욱 신뢰하는 것입니다. 악에게 영향을 받아 두려워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배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에 의하여 행동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범죄 행위가 되는 것이죠.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서 두려워하게 하는 것, 두려워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는 것은 범죄 행위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저희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가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지만 헛된 두려움 때문에 두려워하고 그러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범죄 행위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으로부터 떨어지는 범죄 행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하시고 그리고 무시할 것을 무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지도자의 믿음은 인간적인 유익을 위한 동맹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월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암이니라. 진리로 살 수 없는 사람은 부분적 가치를 통하여 살아갑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는 것은 진리에 의해서 살겠다고 고백하는 삶입니다. 그런데 진리인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지 못하던 사람들은 그 시대와 장소에 의하여 동맹하며 살아왔습니다. 그 동맹은 서로를 지탱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동맹이 서로를 유익하게 하나 하나님으로부터 분리하게 합니다. 사람들 간의 관계의 맺음이 하나님의 방향성을 잃게 한다면 그 지역과 나라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에서 진리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때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아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아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도비아는 아라의 아들 스간의 사이가 되었고 도비아의 아들 요하난도 베레가의 아들 무슬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그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매 도비아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인간적인 동맹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는 아름다운 연합이 되어지겠죠. 사람들 간에도 연합이 있거든요. 마음을 나누고 함께 방향을 바라보고 그것이 하나님이 안에 있다고 한다면 지켜지고 보호받는 아름다운 연합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밖에 있을 때에는 그 인간적인 동맹이 하나님 밖에 있을 때에는 하나님의 분노를 사는 제거되어야 할 악이 되는 것입니다. 지도자는 지금 인간적인 동맹을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죄의 동맹을 깨뜨리고 하나님과 외로이 다시 시작할 것인가 결단하여야 합니다. 이제까지 안정감을 주었던 동맹을 깨뜨리는 것은 참으로 큰 아픔이 있습니다. 꼭 십자가를 통과할 때 모든 애착이 없어져 죽는 것과 같은 고통이 있습니다. 그 애착을 정리하는 것은 배반당하는 아픔입니다. 그 어떤 것도 함께 해줄 수 없고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관계를 깨뜨리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인생의 십자가 앞에 갔었을 때 모든 것이 정리가 되어지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생명의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믿음의 지도자는 위기 가운데 눌려서 가볍게 처세술로 사는 사람이 아니요 두려움 속에서 분별하여 두려움을 극복하기도 하고 두려움을 받아들이기도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도자는 시대의 요구, 진리와
하나님의 요구 때문에 지나간 시대 정신과 습관, 사람들과의 관계를 정리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은 주님이 주신 새로운 날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저는 오늘 이 시간 느헤미야의 삶을 통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어집니다. 순간순간마다 이렇게 임기응변적인 처세술로 살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길 원하고요. 그리고 모든 말을 다 받아들일 것도 아니요, 모든 말을 다 무시할 것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프더라도 받아들일 것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콤하더라도 무시할 것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따라 하나님 말씀하시면 우리가 걸어가기도 하고 멈추기도 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제까지 살아왔었던 지나간 삶의 습관이 있습니다. 그 습관이 여러분과 저를 지탱하여 주셨을 것입니다. 유익한 것은 남겨도 좋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그만하여도 좋다고 지나간 습관이 저와 여러분들의 발목을 붙잡고 올무가 되어진다고 한다면 그 지나간 습관과의 동맹을 깨뜨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습관을 깨뜨리고 난다면 말의 습관과 행동의 습관과 또 사람과의 만남도 그렇지요. 이전에는 나에게 유익을 줄 수 있었던 만남도 있었지만 그 만남이 초심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서로 이용하는 관계가 되었다고 한다면 그 관계를 정리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라며 느헤미야의 믿음을 본받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근거로 함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